2021년 8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새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이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421장 다 같이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41절까지 보겠습니다. 아스루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스루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니라. 아스루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흑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리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바르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은 사마리아 땅이 왜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됐는가, 그리고 또 예수님 당시에 왜 신약시대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갔는가, 돌아서 갔는가,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역사적인 근거가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아수르 제국의 그 정책은 뭐냐면 서로 그 아수르 제국을 통합하기 위해서 민족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종교를 섞어버리고. 그래서 원래 있던 땅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와서 다른 땅에다가 억지로 그 도시에 살게 하고 그 도시에 있는 사람을 또 데려다가 또 사마리아의 성읍에 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가 살던 터전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이상한 결과가 초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같이 살던 민족들이 갖고 있는 문화와 전통, 종교가 다른데 완전히 다른 터전으로 바꿔버리면 그 속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새로 이주민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속에서 이제 막 섞여버리는 거죠. 문화가 섞여버리고 종교가 섞여버리고 사상이 섞여버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 땅에 있던 사람들이 다 아수르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에 새로운 이주민들이 바벨론에서 여러 지역에서 온 미주민들이 사마리아에서 거주하게 되면서 아마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냈다. 그래서 몇 사람을 죽였다. 이런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선미 이스라엘 통해서 일하긴 하셨지만 또 그런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그 사람들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아수르 왕에게 어떤 사람이 이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제사장을 한 사람을 그곳으로 다시 보내서 여호와를 어떻게 섬기는가, 이것을 거기 온 이방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게 한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그 사람들이 행동한 것은 뭐냐면 그 법도를 배웠다 할지라도 그대로 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신상, 자기들이 섬기는 신상들을 그대로 여러 산당에다가 그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여러 출신의 사람들이 자기가 섬기던 우상과 신들을 그 산당에다 놓고 그대로 만들어서 동일하게 사마리아 땅에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그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으로 막 혼합되고 우상을 섬기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종종 개 중에는 또 있었어요. 33절에 보니까. 자, 그래서 과연 이 결과가 바람직한 결과가 나올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결코 그렇지 않죠. 41절 우리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아로 새긴 우상들도 섬겼다. 이게 오늘날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이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여호와를 섬기면서도 아로 새긴 우상도 섬겼다. 그리고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그 여호와를 섬기고 아로 새긴 우상도 섬기는 그런 행동대로 오늘날까지 행했다. 여기서 오늘이라는 것은 아마 이 열왕기 기자가 쓰고 있었던 포로기 시대를 말하는데 그때까지 계속해서 그 사마리아 땅이 영적으로 얼마나 혼합주의 사상 속에 섞여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주민도 전혀 다른 이대인들과는 다른 거주민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던 우상도 섬기고 또 그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겼던 여호와를 경외했다. 마치 하나님을 인도 사람들의 범심론 가운데 있는 것처럼 많은 신들 중에 한 신으로 이렇게 여겼다는 거죠. 이게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이런 혼합주의에 빠져 있는 사상이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것. 이거는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잘못된 길로 빠질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자기에게 유일한 어떤 부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또 다른 것은 또 다른 우상을 찾고 여기서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도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런 혼합주의라는 건 뭐냐면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우상이라는 것은 세속주의죠. 결국 세속주의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복을 받는가, 나 중심의 신앙, 내가 누리고 잘되고 형통한 이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우상을 섬기는 세속주의와 하나님의 신앙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렇게 되면 교회가 변질됩니다. 교회의 생명력이 변질되면 교회의 생명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상을 섬기면서, 그러니까 돈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타락된 종교 우상주의. 교회도 역시 만약에 저렇게 혼합주의 속에 있다면 교회도 타락할 수밖에. 생명력이 상실해요. 겉으로는 교회의 모습이지만 그 속에 만몬이 우상이 되고 세속주의,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갖게 될 때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냥 무늬만 교회인 거죠. 우리가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이런 영적인 혼합주의 속에서 그게 이제 계속 신약시대까지 흐르면서 그 사마리아 땅이 영적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신약시대에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정말 짐승처럼 여기게 된 것이죠. 그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그런 기록들을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러면서 오늘날에 우리 교회도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이 혼합주의,
세속주의에 오염되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또 그런 성도가 되도록 우리는 항상 말씀의 날카로운 잣대를 가지고 나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서 비추고 내가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사마리아 땅이 왜 영적으로 혼합주의와 세속주의 쪽에 빠지게 됐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이방인들의 그런 모습, 그것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신앙의 모습은 왜곡되고 변질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도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못한다면 교회가 변질되고, 또 그런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변질되어서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생명력이 상실된 죽음의 길로 가는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경종을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씀 앞에, 날카로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항상 비춰보면서 그런 세속주의에 변질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교회의 세속주의, 혼합주의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절대 그 생명력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은 영생에 이를 수 없다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항상 날카롭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세속주의에 오염되지 않게 하시고, 나 자신의 풍요와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그런 우상들, 맘모니즘,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대면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동안에 힘들고 어려웠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앞으로 대면하여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해나갈 때 또 기쁨으로, 즐겁게, 또 간절함으로, 충성스러움으로 교회를 섬겨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항상 부활의 소망, 영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또 자녀들을 위해,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 합심하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속주의 속에, 혼합주의 속에, 또 우상과 맘모니즘, 우리 중심적인 신앙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늘 지켜보면서 우리 속에 숨겨진 죄악이 있지 않는지, 정말 이기적이고 우리의 욕망과 또 자아 중심의 잘못된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은 있지 않은지,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오염되지 않게 하시고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신앙을 지켜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생명력 있는 교회 되게 하소서. 복음을 선포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격적인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비출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이제 대면 예배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동안에 정말 어렵게 힘들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믿음을 지켰습니다. 아버지여, 이제 대면하여 예배드릴 때, 또 신앙생활 해나갈 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충성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되 주님의 평강과 사랑이 충만한 가정 되게 하시고, 한 사람도 믿음에 나고자 없이 주님을 공경하고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유산들을 잘 물려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의 강선을 바라주시고 회복케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서 아버지와 주님 믿음으로 건강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치유의 강선을 바라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신 역사가 변질되지 않고 순전한 모습으로 우리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걷기로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동안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신앙생활 해나갈 때 정말 기쁨으로 풍성되게 우리 교회가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일들을 정말 잘 감당하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 복음이 확장되는 교회가 되도록 항상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또 예배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